그래가지고 이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도 끝나고 또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신화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게 이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75주년을 맞는 날이죠. 거기에다가요 또 신탁 통치 3년을 또 보탰어요. 그래 36년 더하기 또 3년, 그럼 39년, 거의 40년 동안을 이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미군 소령 하나가 우리나라 지도 놓고 자료 그렸다는 게 38선을. 근데 소련들은 이거 어떠냐? 당신들 거기 38도선 이북으로 점령하고 우리는 이남으로 점령하자. 이래가지고선 점령되는 것이 그냥 체제가 굳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깊은 생각을 했나? 사실은 일본이 갈라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갈라집니까? 일본이 나눠줘야 되죠. 나눠주려면 우리는 통일된 민족, 통일된 반도로 맞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탁 통치, 무슨 신탁 통치. 그런데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다른 체제로 굳어버리는 그런 분단으로 남는 비극이 우리 땅에 아직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천착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상당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뭐 거창하게 말해. 조국과 민족 때문에 물어보기가 별로 그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째서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제게요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오는데 신사참배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조명을 받았습니다. 역사 해석과 이 우리 민족의 고난이 어째서 이렇게 오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쇠가 되었어요. 나가는 대로 깨달음이 왔어요. 야,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938년 9월 9일 11시에 서문답교회 평양 거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모았습니다. 거기 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꽉 들어차고 그리고 이 총대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어요. 그때 가결한 것이 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민의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노예 끝나고 가서 평양 남산 신사에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요 이 외세에 눌리고 억압받으면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독립을 해요. 그래야 자유를 얻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해방을 만끽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민족의 자의에 의해서 나라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요 우리는 36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400년을 우리 살았어요. 그리고서는 출애굽해가지고 놀라운 기적같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합니다. 왜 이렇게 40년을 볶아댔을까요? 금방 들여보내지 않고 그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찌들었는지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노예를 살고 민족 자의식이 없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그 민족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전군하는 40년 동안에 그 때를 뻗겨냅니다. 그 습성을 1세대를 다 보내요. 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40년 만에 출애굽을 하니까 그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 데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죠. 유명한 왕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성전을 짓고 굉장했어요. 근데 그 3대 만에 그냥 분열을 하고 이래가지고 북쪽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지파로 2지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글쎄 레위인들은 다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송아지를 세워놓고서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에 제단을 쌓고서는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죠. 마치 149태 때 북한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 내려왔듯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북왕국은 그렇게 모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갈라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그냥 우상숭배만 하다가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고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들도 차츰차츰 바알리즘, 이 우상에 찌들고 우상에 점령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던 신앙을 망가뜨려졌어요. 이래가지고 주전 BC 586년에 딱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가지고 다 끌려가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타, 그 아름다운 황금 성전이 다 불탔어요. 다 불탔어요. 우리 6.25 때문에 다 불탔던 것처럼 다 불타버리고 다 포로되어갔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야. 이 중동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글쎄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으로 그발강가로 다 데려갔어요. 아시리아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그 전에 아시리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서는 아주 무서운 식민 정책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혼혈주의를 썼어요. 다른 민족하고 섞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수수성 있는 그런 피를 잃어버리고 민족 정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래가지고 같은 민족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서는 그걸 보았던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다가 결국 그들도 망해서 갔는데, 바벨로니아의 정책은 아스리아의 정책과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도 된다고 한 것처럼 하면서도 바벨론 신을 섬기고 거기서 밥도 일구고 그 혼혈 정책을 안 썼어요. 그리고 다행히 유대민족의 피를, 히브리인의 피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씻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광야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을 때를 씻는 기간이 40년인데 글쎄 다시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다음에 70년을 불어났다. 우리 조국이, 우리 민족이 많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죠.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1938년 9월 9일에 그렇게 한 결과가요. 딱 10년 지나가지고 북한이 언제 연구하니 1948년 9월 9일입니다. 11시에 총회가 있었는데 11시에 북한 정권이 수립 발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동방의 신을 섬기던 그 범죄가 진짜 태양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북한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노무현 시대 간 적이 있는데 그 봉수 헌당 때 갔었는데 태양신이라고 하더라고. 김일성은 태양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여기 태양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반갑을 하는데 또 태양상을 중심으로 해서 저 다른 쪽은 뭐가 이러더라니까. 이야, 정말 이게 말로만 듣던 건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1948년
2018년 우리는 8월 15일에 군정을 끝내고 신탁통치, 반대 신탁통치, 찬성 이걸 또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분열돼 버리고 많은 비극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1948년 12일에 그 유엔 가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한국의 대표가 누군가 하니 장면 총리 있잖아요. 장면 박사하고 또 모영수 그 소설가죠. 그 다음에 뭐 몇 명에서 5명이 대표로 갔어요. 파리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의 대표 비젠스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장광설을 하는지 그 진행하지 못하게 가입하지 못하게 2시간씩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면 그다음 폴란드 대표가 또 나와서 그래요. 그러기를 며칠 하는데 끝날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에 장면 박사가 모여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우리 가서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서 어떤 성당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장면 박사는 개특 신자잖아요. 그리고 같이 신자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리고 본국에서도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날도 장광설을 하려고 비젠스키 이 소련 대표가 연설을 하다가 퍽 쓰러졌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실려나갔어요. 그 바톤을 2시간 후에 받으려고 했더니 폴란드 대표는 저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대요. 그동안에 가게란 거예요. 의사 진행이 되어버린 만큼. 그래서 48 국가가 찬성하고 6개 나라가 반대하고 1개 나라가 기권을 했다. 이래가지고 유엔 가입이요. 북한은 실패를 해요. 가입이 실패했잖아요. 나중에 뭐 오랜 후에 됐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 아니? 이 일로 말미암아서 1년 반이 딱 지나면 6.25가 터져요. 6.25가 터져가지고 유엔군 참전하는데 유엔 가입국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가 이 나라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사업도 합니다. 여러분 인권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이는 신앙도 사업도 가정도 뭐 인권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가 그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떤 체제냐 그게 중요해요. 독재냐 전체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벙어벙 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다는 말이 있어요. 민주화교에서 우리들이 선배들이 얼마나 피 흘렸습니까? 대학생들이 얼마나 가서 맞고 죽고 그냥 희생되고 그러면 체류탄 우리 때는요 체류탄으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이 자유민주 헌법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신체의 자유가 있고 또 궁핍으로부터 자유, 신앙의 자유 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폭력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민주국가가 돼야 인권이 보호되는 겁니다. 인권이 보호되는 겁니다. 시장경제가 경제체제가 보호가 되어야 내가 마음대로 사업도 하고 개업도 하고 또 배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예술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게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사를 마음대로 못해요. 평양에는 아주 단감교 최고 그냥 점수 좋은 사람들만 아주 공산주의에 그냥 이렇게 세뇌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거의 200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면 다 또 지방 환경도 저 오지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75년 전에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힘으로 해방됐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또 이 통일과 통합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로 또 자유민주주의로 통합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소돔과 동독이 그렇게 된 듯이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펴는 이 편지로 말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율법 종교, 계율 종교, 이 계명 종교로 그냥 꽉 붙어 있었던 이 유태인들 해방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혁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유태에서 또 슬슬 들어간 이단들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잘 가르치고 개척했던 교회 잘못된 이단의 생각들이 자꾸 스며들게 들어요. 그래서 썼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책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에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혹하더냐.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냐. 간단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러니까 율법 종교, 법의 종교, 규칙 종교, 계율 종교로 가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성령 받습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믿어서 성령 받는 겁니까? 말씀 듣고 믿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도 해야 된다, 다시 또 날도 지켜야 된다. 거기 더 세밀하게 읽어볼 것 같으면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뭐 해도 지키고 뭐 안식년 있죠, 또 뭐 시년 있죠, 그리고 뭐 절기 여러 절기들이 6월절 또 무슨 오순절 뭐 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전부 지키고 뭐 안식일 또 철저히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복잡하니까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613가지로 예수님 때는 그걸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걸 지켜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킨 것처럼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킨 것처럼 해야 되죠.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지킨 것처럼 위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못된 성품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못 지키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 마음은 머리로되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그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다. 그냥 무덤이 평평하게 위에는 뭐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그 안에는 부더기가 있고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신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내가 너희 대신 죽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당한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냐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을 비판했어요. 너희가 어려운 짐을 세밀하게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 지어야 되죠. 장사해 먹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그 복잡한 종교적인 기율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단순해야 돼.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 무슨 법을 다 지켜가지고 우리가 무슨 참선하는 스님들도 아니고 도 닦는 무슨 도인들도 아니고 어떻게 도 닦아서 하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해. 그걸 인위적인 종교라고 그래.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인위적인 종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도를 한 문을 닦고 공양미를 300석 바쳐도 하늘에 이룰 수가 없고 영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일로 길을 여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하는 이 이단 사설 무슨 이런 것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계명인데 바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 자체가 뭐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법은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째 거기서 제1용법이 뭐냐면 율법을 100% 지키면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는 율법을 지켜보니까 지키지 못하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들여다보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집사로부터 온 성도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까? 100%겠습니까? 다만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십자가대에 감춰진 피 뿌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피 뿌리는 장 문에 인방에다가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넘어갔잖아요. 그걸 패스오버로 그냥 건너뛰었다. 그냥 지나가줬다. 우리 시체만은 그냥 봐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봐줬어. 그 피만 보면 봐줬어.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이마에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손에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구원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새 법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들이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이 권력의 본부에서 어떡합니까? 세무조사 시켜? 세무조사. 세법 안 지켰다. 갖다 지키면 뭐 기업들 꼼짝 못합니다. 또 개인들도 데려다가 자기 뒤 탁탁 털으면서 무슨 법 안 지켰네요. 무슨 법 안 지켰네. 그러면 걸리지 않을 사람 있어요? 다 걸리죠. 다 걸려요. 그렇습니다. 법은 그래서 살리는 것 같지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법이 없을 때는 뭐 그럭저럭 산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법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지금 무슨 뭐 부동산법 자꾸 만들잖아요. 응? 이리 빠져나가면 거기다 또 건물 치고 이리 빠져나가면 또 거기다 건물 치고 죽이려고. 그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응?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자유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해가지고 자유케 해주셨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또 할례 받고 또 율법 지키고 또 뭐 날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에서 다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죄는 원죄를 말하고 허물은 자범죄를 말해요. 뭔 죄야? 뭐 우리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뭐 따먹었나요? 그러나 그 기질이 우리들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또 실수하고 우리들도 허물이 있고 우리들도 죄가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셨대요. 우리를 다른 나라에 이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사가게 했으니까. 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 처분하고 우리에게는 자유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만 적용해서 우리를 아예 살리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나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예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동안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무슨 법을 지키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제는 너희는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생각을 아예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유태인들은 법을 잘 규칙을 지켜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런 야욕이 있습니다. 그죠? 탐심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내적으로. 이걸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려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야욕과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살아있을 때마다 무엇을 이것이 작동해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로 타락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의 영, 나의 의지, 나의 정욕과 나의 야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육신이 죽어요. 욕심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탐심도 소멸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막 꿈틀꿈틀 일어나고 이러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불릴듯 일어나게 해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런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대신 오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곁에 계신다, 옆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위로자다, 변호사다, 너의 코치다 또는 인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 대신 법조항은요 그거 지키기 힘들어요. 케이스가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법으로 다 처리하냐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또 개인마다 다르고요. 또 가문마다 다르고 정황마다 삶의 정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맞춰서 주님 뜻대로 사는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코치하신 대로 삽니다.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생각나게 해준다고 했어. 생각. 얼마나 신사적이야. 생각이 나. 또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떠올라.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바로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요청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경영력을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읽고 5장 18절에 읽으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성령 인도 받으면 율법에서 떠나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의 법을 따라 사는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이 나라도 자유하지만 종교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거 아프면 성수주의 못 하잖아요. 또 사정이 어려우면 10조도 못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100% 이렇게 낭만 사랑만 합니까?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알밤 주고 싶고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길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미운 사람도 용서도 되고 성령의 코치를 받으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데 서광이 비쳐요. 빛이 비친다. 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세상에 진찰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려요.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니까. 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의 권세로 오면 그는 치료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는 의사를 어떻게 잘 만나고 또 약을 잘 만나가지고 낫게 하셔요. 낫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 살죠. 우리는 은혜 시대 살아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신자들입니다. 상황 따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깨우쳐 주실 거예요. 믿고 나가세요. 육체의 욕심이나 또 어떤 법규나 규칙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예수의 뜻대로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독재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또 외세에 우리가 억압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성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우리가 민권운동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체류탄을 무릅쓰고 대학생들이 죽고 그런 겁니다. 또 우리 외정치하에서는 독립운동하고 온 재산을 거기다 그런 것이죠. 성도들은 순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배들 중에서 신사참배 아니하고 순교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라든지 또는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라든지 유명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분은 신사참배했대. 저희가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신사참배를 가서 한 게 아니고 신사참배를 피해서 반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못 이겨서 죽음을 못 이겨서 피했다고 해서 참배를 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예의가 있어요. 하여튼지 우리가 이 사단과 율법의 멍을 다시 매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5주년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성령을 통해서 자유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하고 복음을 통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6년 동안 외정치하에서 고생한 것처럼 다시 예수의 치하에서 고생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는 잘못된 사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하는 저 북한의 동포들 2,500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소멸하고 자유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10만이나 저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순교를 해가고 있어요. 저들 아버지의 해방시키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시고 또 지하 교인들이 40만이 된다고 하는데 저들 자유롭게 머리를 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연선을 자연히 거쳐주시고 스물스물 북한 정권은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현상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